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우리 10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눈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없인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찾지 못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사역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2장부터 가면 13장부터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자,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얻었는지, 하루아침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얻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가르친 거죠.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형제를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이기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죠. 그 이기심을 버려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으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잡혀갔는데도 따라간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굴에 달려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투드러 패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18절 그 첫 부분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그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사랑해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라크에서 그 중동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세상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미리암, 그 수단의 그 자매가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뉴햄스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 수단 계통의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살고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들이 공항에 와서 환영을 하고 하는데 더 멋있는 장면이 뭐냐? 그 남편은 눈물을 흘리는데 이 자매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세 개의 플래시가 붙이는데 얼마든지 자기를 또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는 묵묵히 이렇게 그냥 감사의 표시만 하고 그 모습조차도 참 얼마나 귀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부인하면 바로 석방이 돼서 미국 땅에 보내주겠다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그 미국 크리스천 그런 프리덤 잔치에서 그 감옥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살아나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저 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험한 여건 속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건강하게 다 데리고 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존경이 가는지. 그리고 이라크에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지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그 세상에 그거 다 눕히 이렇게 팔을 뒤로 해서 다 묶어놓고, 여러분들도 그 장면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슬람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근데도 한 사람도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나 모슬람 믿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이 몇 살을 살다 가신 줄 아십니까? 몇 년을 주님 섬기다 가신.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 그 황제가 그 사도 요한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에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긴 기간이 70년이 넘어요. 그리고 90세가 훨씬 넘으셔가지고 가셨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상에 그 하마스 단체,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그 세상에 그 하마스라는 그런 그 테러 단체가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에 해를 끼치는데도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정치하고 그 학교에다가 주택가에다가 무기를 다 갖다 놔도 그거 막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은 죽기를 원한대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은 라이프를 러브하지만 자기들은 죽음을 러브한대요. 죽음을 사랑한대요. 왜? 죽음은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패러다이스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얼마나 so sad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들은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세계 도처에서 이스라엘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성취하면 나중에 이제 7년 환란 중에는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갑니다. 다른 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그 분위기를 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옛날에 우리 칼버드 목사님 오셔서 한국 사람들 사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보고, 그 미국에서도 그 무슨 큰 대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와 얼마나 패셔닛, 그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응원하고 하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패션이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저는 그 칼버드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passion for God, passion for the Bible, passion for the church.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보세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visible, tangible body of Christ,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고 잘하고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고 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여러분,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에서 이제 거기 아마 천주교회인지 이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세상에 지나가면서 그 성경책이 이 강대상아 이렇게 큰 게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그
키스를 하고 그 십자가에다 키스를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 중동 지역에는요, 뭐 캐톨릭이고 뭐 침례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핍박이 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가만 보니까 그 교파에 관계없이 정말로 예수님이 자들의 주요 구세주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소연이가 이 스킨에 자꾸만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치료한 의사가 이란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무슨 캐톨릭 같은 그런 데를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런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크리스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오기 전에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자기가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님은 아직도 이란에 산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이란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 양반은 이미 아메리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그 전화 도청을 다 해갖고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란을 방문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파서 방문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미국 땅에 와서 목사님의 딸을 내자 목사를 속일게 또 치료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거 가서 체포돼서 죽으면 하늘나라가고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 모든 친척들의 힘을 나한테 주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달 동안 있다가 올 계획이라고 그래서 들렸어요. 세상에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면서 그 형제가 뭐라는 거 아니?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모슬람이라고 그러지만 만일에 그들을 따로 비밀한 곳에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져. 그 숫자가 아주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무슨 잡지가 있었는데 잘생긴 여자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미션 어쩌고 그렇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인가 읽어봤더니 이란 여자예요. 그 목숨을 걸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그 이란인들을 향해서 라디오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그 크리스천 매거진인가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크리스천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요, 옛날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비굴하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 그 황제 시대 때에 크리스천들을 잡아다 놓고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쇠를 달고 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타서 죽도록. 근데도 그건 크리스천 히스토리예요. 한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나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이 한 사람이 가다 타져 죽고 또 그 다음 순서가 오면 그리 지나가서 죽고 그 다음 순서 오면 지나가서 죽고. 한번 생각해 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요. 한번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떨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아이고 겁나서. 그런데 보세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세요. 4장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분명히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는데 만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희생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마치는데, 우리 잠깐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나를 상관도 하지 않고 나를 원수처럼 여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자, 그래놓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4절부터 보세요. 여기에 그 사랑 속에 뭐 이렇게 느낌, 감정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친절하며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친절에 대해서, 굿 매너, 좋은 매너에 대해서 몇 주 동안을 설교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요. 그게 사랑을 실천한 길이 옳시다. 서로 보면 인사하고, 세상에 사람을 보고도 멀쩡멀쩡 쳐다보고 인사하지 못하는 거, 이것은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참 매너가 없는 나쁜 매너예요. 사람을 보면 인사하는 거, 그 얼마나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 잘해야 됩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좋으며 행복감을 주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쭐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은 예의가 있어요. 예의를 갖추는 것도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은 자기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빌립보서 배웠죠.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끝나면 안 되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다고요. 그 남의 일 중에 첫째는 주님의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옳시다. 그 다음에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화를 성경에 분명히 해보세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쉽게 성내지 마라 그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시대 때도 없이 성질을 안 낼 때도 성질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법을 기뻐하지 않냐고,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가 여러분 사실 안 참아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이 옳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 항상 주는 것이다 포커스를 맞추면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이기주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진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많이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